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세 개의 만남을 갖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이 만남은 나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운명 같은 첫 만남으로 인해서 내 외모가 결정되어지고 내 습관이나 입맛까지 기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첫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의 배경과 성장 과정이 형성되고 나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조국까지 결정되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죠. 이 첫 만남과는 달리 내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30세 전후에 이 중요한 만남을 결정하지만 그 후 남은 생에는 이 배우자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절대자와의 만남이죠. 이 세 번째 만남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 혹 실패하거나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만남은 그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분과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라는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한 사람의 극적인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내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 곧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에 따르면 사울은 주전 1세기경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우리가 원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후대의 역사가들이 계산해 보니 BC 4년이 예수님 탄생하신 해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BC 4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보다는 2, 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이민자로 태어난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자라나다가 11살 때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고 13살 때부터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학문과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율법과 삶에도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학문적 깊이를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은 출생 때부터 당시 근동사회를 제패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동시에 헬라 철학에 능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했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촉망받는 유대교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런 사울의 배경을 볼 때 사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자기 신념이나 고집에 묶여 맹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상의 엔티크리스찬니티 그룹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무책임한 댓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사변적인 신학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 모독에 관한 것입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불경죄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는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를 따르던 제자들이 동족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논리를 따라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라 칭하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고 백성들을 선동하였으니 용납할 수 없는 이단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울이 예수와 그의 추종자를 박멸하는 것은 율법에 충실한 자로서 마땅한 의무, 사명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해야 되는 만큼 정도의 일도 아니고 그 이상의 일을 위해서 늘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신자들까지 그들이 모여있다면 가서 체포해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멀리 시리아 지역에 피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리라 결심하고 공회의 허가증을 받아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70km. 빠르게 이동해도 당시에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여전히 그들을 죽일 기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전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서대반의 순교를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주도했던 그 박해를 하려는 열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열심을 가지고 멀리 다메섹까지 박해하려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지키고 있었던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기도 그릇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도보다 언제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을 쏟고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인지 또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제대로 목적과 방향을 찾으셨습니까? 의미 있는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의 열매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진정한 삶의 가치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그 모든 헌신과 수고들이 진정으로 내 영혼과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진지하게 묻고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한 이후에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된 길 그의 방향을 멈춰 세우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사울이 다메섹 성을 저만큼 남겨두고 가까이 갔을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향해 내려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 앞에 사울은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 사울 그 자신의 몸만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었던 신념과 그의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사울의 이 다메섹 회심은 단순히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유능한 인재 하나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계시되었던 구약 성경에 존중되었던 그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성취되었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사울을 꼬꾸라뜨림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길에 다메섹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참된 진리이며 진정한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인생이 추구해야 할 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 이데올로기조차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사마리아도 변하고 북한 땅도 변화될 수 있고 이슬람의 세계에도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내 인생에 사마리아같이 때로는 소외됐고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던 그 영역 가운데도 외롭고 저주스러운 그 영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내 고집과 헛된 신념들 꺾어버리고 꼬꾸라뜨려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후에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사울에게 비친 빛이 너무나 강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사울이 고질병처럼 안지를 앓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흘 동안 사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의 상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의 메시지는 그동안 그는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영적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흘은 회개의 시간이요,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진정으로 눈을 뜬 자가 누구인지, 소경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영적 자각을 보십시오. 이후에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8절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랬고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고 10절에는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혈기 왕성하던 사울이 결코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 괴수라고 했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뜬 자의 고백입니다. 눈을 뜬 줄 알았던
사울이 눈이 가려워지자 그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실존,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빛 앞에 눈을 뜨면 이런 자신의 실존이 보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도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닫히기를 바라고, 영적이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눈이 맑아져서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울을 변화시켜 세계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가실 때 다메섹의 한 제자를 사용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멘.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이 다메섹의 제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적으로 보면 아마도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은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 믿게 됐고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제자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회심 간증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야말로 예수 만나기 전에도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을 만큼 성품적으로도 훌륭했던 사람이다. 그의 신앙과 인격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그리고 사울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곧은 길, 곧 스트레이트 스트릿이라고 부르는 직가라고 부르는 유다의 집에 한 사람을 찾아라. 다소 사람인데 사울이다. 그도 이미 환상을 들어서 네가 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찾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눈을 뜨게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을 보십시오.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할 때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보면서 그가 돌에 맞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얼굴은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그 마음 내면에 그가 알고 있던 율법의 삶과는 다른 어떤 충격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메섹에서는 직접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정확한 시간에 예비시켜 두셔서 그에게 찾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고 완전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예비하심이 있고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신실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다메섹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꼬꾸라진 이 사울, 그 이후에 그가 볼 수 없었던 이 사흘의 시간, 그 시간이 사울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본문의 전후 문맥을 알기 때문에 그가 곧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눈을 감은 채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이동했던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시간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던 그 사흘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사흘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어찌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사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죽음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암흑과 같은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무덤에 묻힌 그 사흘의 시간, 그 또한 상상해 보십시오. 그 또한 제자들에게는 앞날이 막막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흘이 지나면 하나님의 완벽하고 신실한 손이 드러납니다. 그 사흘이 지나면 아나니아가 찾아오게 하시고 이제 사울을 바울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 사흘이 지나면 아들이 아니라 수풀에 뿔에 걸린 수양을 드리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 땅에서 12만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회개와 각성의 운동을 일으킬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 사흘이 지나면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이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흘의 시간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흘의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두려운 염려가 되는 그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흘 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로 가라고 하셨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이 덜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선입견 정보 때문에 주저하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염려되겠죠. 사울이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오던 사람이라는 걸 이미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움츠러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상식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아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그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이 짧은 말씀에 앞으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죠.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과연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도 복음을 지중해 건동 전 지역에 파송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흥분되고 그리고 감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 예수께서 당신을 다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나니아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지막 18절 1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사울의 눈앞을 가리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막는 비늘도 사라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들도, 세속적인 그 모든 비늘들도 다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성령의 새 바람으로 깨끗하게 밀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정욕의 끈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냐고 낙탐시키는 그 망령된 신화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신앙에 진보가 없던 사람이 있다면 그 올무로부터 끊어져 새로운 영적 비상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던 모든 비늘들과 장애물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늘 영광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며 살던 내 근시안적인 비늘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다메섹의 한 제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 후에 어떤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단역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정점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죠. 아나니아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이 일에 단역 배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잊혀졌지만 바울이 된 사울이 끼친 복음의 영향력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그들을 위해 디딤돌이 되었던 숨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구두나 수선하며 인생을 보냈을지도 모르는 D.L. 무디를 한 시대 최고의 부흥사,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는 일에는 킴볼이라는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불을 지폈던 김익두 목사님, 그의 캄캄한 삶에 주님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일에는 머펫이라는 초기 교회 장로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지하에 있는 작은 소그룹 방이 머펫홀입니다. 그런 선교사가 있었기에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베드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안드레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괴벳이 없는 모세,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복음의 디딤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사울처럼 다메섹 체험을 한 성도들이 많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신앙생활에 온 분들도 귀한 분들이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지만 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올려드렸던 278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 만나 다메섹의 경험을 가진 그런 인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나니아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중요한 지점에서 단역 배우 같지만 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핍박자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 성장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아나니아와 같은 디딤돌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정원 누리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지난 1년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사명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핍박자로 있는 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아나니아처럼 어느 누군가를 세우고 하나님, 주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갈 일에 쓰임받는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차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서서 대한민국과 열국과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디딤돌이 되고 저들을 위한 귀한 서포터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주의 귀한 역사가 온전하게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영정원 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어 거듭나는, 그래서 다메섹 체험이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디딤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